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도피성. 나의 도피성, 이런 제목으로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 말씀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땅을 주셨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땅을 주셨나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이 약속의 땅,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거기 뭐 농사가 그렇게 한국 땅하고 비교해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이고 광야고 쓸만한 땅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물이 있는 지역 근처만 조금 괜찮아지, 여기 순천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씨 뿌리면 그냥 대충 뿌려도 지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왜? 땅이 너무 좋아. 옥토요. 정말 황토요. 너무 좋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농사도 안 되고 굉장히 산은 다 벌거숭이 산이고, 전쟁 이후에 한국이 정말 다 보릿고개로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기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 수 배우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설명할 게 없어. 왜? 대한민국 땅은 어디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토질이 좋고 농사 그냥 너무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좋은 데서 사니까 좋은지를 모르지, 황무지 정말 광야 사막에 가보면 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노라. 주겠노라. 와서 봤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애굽 땅이에요. 여전히 이집트 같이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봐서는 환경적으로는 저주의 땅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어떻게 보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출애굽기에 보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셔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이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20장에 여기 말씀에 보니까 희한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너희들이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도피성을 세우라. 자,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뭔 일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처에 피난처, 도피하는 성이에요. 그 도피성이라 하는데 민수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35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과 친구와 또 가족과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다투는 일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요.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과실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특이한 제도예요.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였든 간에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고의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우리 가족이 죽었어. 내 친구가 죽었어. 우리 부모가 죽었어. 죽었을 경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고요. 실수를 했어도 그래 실수로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 나도 한번 실수를 해볼게. 너도 한번 죽어봐. 이런 마음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떤 영문인지 실수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고의로 살인한 거하고 실수로 살인하는 거 어때요? 그 형벌은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고의적으로 했냐, 계획적으로 했냐, 악의를 품고 했냐,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해보복법.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한문이라서. 같을 동자 해롭게 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냐? 그럼 너도 눈을 상하게 하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팔에는 팔. 그게요 라틴어로 탈리오 법칙이라고 해요. 탈리오 법칙. 따라서 탈리오 법칙. 성경에 이 용어는 없는데 탈리오가 뜻이 동일하다. 동일한 죄.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중동 지역에 이게 강하게 예전부터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요 중국에도 고대 중국에도 반좌법, 반조법라고 반좌법이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형법, 똑같은 신체 부위를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복하고 복수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성경의 출애굽기에 2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냐? 그러면 그 자를 반드시 죽여라. 1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와, 이 말씀 그대로면 겁납니다. 무서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 생명체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자신이 됐든 타인이 됐든 함부로 할 수 없다.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주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살해한다든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기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 가만두지 말거라. 왜? 그 법을 세워놔야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러한 법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도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원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민수기 19장에 예를 들어놨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같이 그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벌목하러. 땔감이 필요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영차. 도끼질을 하는데 이 사람의 도끼 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 도끼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같이 나무하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사망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로 했어요. 실수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무하러 갔어.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한 이웃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무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해필이면 거기 사람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죽은 사람 가족도 그렇고 이 사람도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실수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살인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반드시 보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이 피해 보복, 동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나도 너희 부모님을 죽인다. 근데 일부러 죽였을 경우는 그렇다 치면 원수를 갚는다 치지만 실수로 죽였어. 실수로 그냥 죽었어. 그러면은 나도 살해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 피해 보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에?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리 피하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민수기 3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피난시킨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규례에 따라 판결한 다음에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세 군데, 이스라엘 땅에 동쪽에 세 군데,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 후기자의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 서쪽에 세 군데, 그래서 총 6군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셨어요. 여기가 동쪽이죠. 가운데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서쪽, 북쪽에 2개, 중간에 2개, 남쪽에 2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못, 골란, 이 6개 지역에다가 정했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도망가기 전에 잡혀가지고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가장 가까운데,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그 도피성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했는데, 각 도피성마다 내가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하루가 되기 전에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레위 지파들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 가운데 6군데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기록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잘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았어요. 폭이 14m.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세상에 길을 닦아놨다는데,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도피성이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같이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 년 전이요? 3,400년, 3,300년 전이니까 이정표를요, 전승에 하면 이정표를 탁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어떤 도피성으로 당신이 갈 수 있다, 이정표를 탁 해놨어요.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요,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외국 사람도 타국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잠깐 이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잠깐 체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의 성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면밀하게 보면은 거기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 도피성이 있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려던 도피성을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살인자가요, 실수해서 지금 도피성으로 갔는데, 여기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도피성에 있다가 자기가 몰래 바깥에 성 밖에 나갔다가 그 피해 보복자가 보복하러 와서 칼로 찔러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민수기 3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지 말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나가면 안 된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네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어. 내가 여기 도피성에서 2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몰라. 대제사장이 연세가 많아. 그럼 조금 희망이 보여. 근데 연세가 많다고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사셔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튼 죽는 날을 주여 대제사장을 거둬가시옵소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대제사장은요, 왜 대제사장에 죽어야, 여기 분명히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네가 네 소연, 네 땅, 네 고향 산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대제사장의 죽음은 사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당시에 희생의 제사를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돼. 양 끌고 왔어. 소를 끌고 왔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날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제사장 앞에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 죄가 사해지는데,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민족에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 이것을 뿌린단 말이요. 대제사장이 이 속죄, 내가 죄를 대신 안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왜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네가 풀려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단번에 단 한 번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그분이 날 대신해서 세상의 그 십자가상에서 장장 6시간 동안 두 손과 두 발목에 쇠못이 박혀가지고 태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엄청난 그 고통을 인내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그의 온 사역과 그 생애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영원한 도피성, 이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오늘 죽어야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실수로 내가 지은 죄, 내가 부지불식 가운데 내가 아무 생각 없었어. 고의가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죄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거든요. 그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주님이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도피성에 갈 수가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이 그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알아보고 일부러 죽였네? 고의성이 있네?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로 죽인 것이 드러났어. 그러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어떤 범죄,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뭐냐? 딱 질문을 하면 권사님,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요? 라고 딱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딱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속죄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의 영원한 도피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늘 한번 봐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잘생긴 저분을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셨죠. 상대방도 저를 독특하게 볼 거예요. 왜?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 보여요. 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동국 목사는 축구선수 이동국도 있지만 딱 이렇게 생긴 사람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여러분 달라. 왜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보시면 오 존귀한 분이 오시도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보는 순간 인상부터 왜 인상을 인상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하나님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직접 손수 빚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일을 하신 그 섬세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민감하시고 얼마나 크게 다루시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한 달 남은 1년 2025년 이제 시작되어서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반 달이 지나버려요. 그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가장 복 중의 복.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복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복과 세상에 살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조금 고생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이 좀 안 벌릴 때도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썩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 구원하셔서 내가 내 죄, 내가 절대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 앞에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실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자체가 사치야. 사치. 뭔치? 사치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사실, 그걸 내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할렐루야. 어째 아멘이 안 나온다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제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에 우리 발인 예배 참석하고 왔잖아요. 인생이 순식간에 75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르셨는데 75년 더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아직 75년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생과 사가,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교제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대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시면 다 누구나 내가 하던 일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못 보고 가야 돼요.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 죽을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동국 목사가 술집에서 술 먹다 죽었다? 은혜가 되부러 안 되부러?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설교하다가 죽었다. 아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 이거는 영광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선교했다. 이거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다가 공에 맞아서 죽어버렸다. 은혜가 안 되니. 그러니까 실수로 해갖고 죽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케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늘 깨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이 사랑 아버지 잊지 않고 반드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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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